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말씀을 제가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핫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제 장례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복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복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학자 한병철 씨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로사회라고 이제 대표적인 저자인데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고통을 극도로 회피하고 있는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고통이라도 밀어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격리시키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자꾸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더 작은 고통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꾸만 그렇게 고통을 배제시키고 죽음을 우리와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 없는 것처럼 격리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사회와 개개인의 인생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딱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고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제대로 마주한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겠죠. 고난을 제대로 마주한 사람들 가운데 인생이 변한 사람들, 특별히 위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나올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화면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마 화면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원래 누구 사진을 준비했냐면 체 게바라 사진을 준비했었습니다. 여러분 체 게바라 하면 아마 얼굴이 바로 퍽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걔 뭘 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명한 무장혁명가죠. 쿠바의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사람은 끝까지 그래도 남미의 다른 무장혁명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워낙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죠. 그 사람은 사실 무장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는 중산층에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었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다니고 있었던 청년이었죠. 그러던 그가 인생이 갑자기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모터사이클 하나 끌고 남미 전역을 여행하기 시작하죠.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책을 아마 아시는 분, 벌써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영화로도 있고 재미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보셔도 될 것 같고 젊은 청년들이라면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가 이제 남미를 여행하면서 무엇을 마주하냐면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진 찍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들어보면 사람을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도 보고 세상에 이런 곳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게바라가 그랬던 겁니다. 모터사이클 하나 끌고 남미 전역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남미는 지금도 거의 뭐 무정부 상태와도 같은 나라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게바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 끔찍하게 아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눈으로 마주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배 부르고 등 따스운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가 돼서 열심히 내 인생을 성공하면 된대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세상을 조금만 더 밖으로 나가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아무래도 그분이 살았던 곳이 남미다 보니까 총을 한 자루 들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총 한 자루 들고 무장혁명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그렇게 무장혁명, 무장투쟁에 헌신을 하다가 마지막에도 총격전 끝에 잡혔고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형당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확 바뀌었던 사람들은 더 많이 있는데 또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부처이죠. 그 사람 역시 굉장히 부유한 왕족 출신이었다고 하죠. 그 사람은 정말로 한 20대 중반 후반이 될 때까지 인생에 괴로운 게 없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특별히 고타마가 불행한 것은 안 봤으면 좋겠다, 아픈 걸 안 봤으면 좋겠다, 외로운 걸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항상 좋은 것들만 가득 차게 했고 좋은 것만 가르쳤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인생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노릇인 거죠. 그 고타마가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왕궁 밖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있고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고 싶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왕궁 밖으로 나갔던 게 20대 후반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그렇게 몇 차례 왕궁 밖으로 나가서 마주했던 현실은 자기가 살았던 왕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가 목격했던 현실은 고난이었고 기근이었고 질병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고타마는 내가 모르고 있었던 세상이 있었구나. 인생은 고난투성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자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도저히 살 수 없구나. 왕궁을 뛰쳐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야말로 득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바, 인생은 인생은 고난이구나.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소한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정말로 세상이 혼탁해지고 괴로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가르침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부처님 뒤를 따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처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다고 합니다. 요것은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미리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고타마가 마지막에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고타마가 마지막에 남겨놓은 말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언젠가는 죽음에 이른다.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언젠가는 죽음에 이른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 고타마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시신을 화장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시신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싸움이 난 거죠.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평생을 인생이 덧없다. 심지어 유언까지도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마치게 된다. 욕심부리며 살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러고 가르쳤는데 그 가장 가까이서 배웠다는 제자들이 시신을 두고 다퉜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이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면 인생을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죠. 인생이 짧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고 이 짧은 인생이 고난과 수고로 점철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살고자 내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그 원인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영역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끔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기 시작했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게 되고 끊임없이 죽음을 쌓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나도 괴롭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 더욱더 끔찍한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고난을 그 개개인의 특정한 죄로 원인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시각장애인을 두고 제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저 시각장애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사로가 큰 병이 들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질병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일부러 며칠 기다리셨다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일을 행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든 구원해 보시려고 애쓰시고 구원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죠. 욥기 역시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욥기 역시 어떤 특정 개인의 그런 고난을 그 사람의 죄악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난,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죠. 욥이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시는 겁니까? 사실상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막 쏟아내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나요? 아니요. 욥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욥기 처음을 보면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이야기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시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가 아프고 아내가 떠나고 친구들에게 조롱받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결국에는 끝끝내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밝혀주지 않습니다. 신비에 가려두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욥 앞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힘을 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처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말씀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말씀하시니까 시종일관 떠들던 욥이 입을 다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 무엇이라고 대꾸를 하겠습니까? 욥이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욥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욥이 드디어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치 욥이 된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다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이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이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고 바로 저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욥이 인간의 한계 가운데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분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하나님께서 고난 끝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이 세상을 뒤덮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앞에 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이 유한한 것을 넘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들을 주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이 그것을 그제야 알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셀 모임 참여하신 분들, 많은 분들 셀 모임 참여하셨을 텐데 그 셀 모임 두 번째 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셀 모임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때는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셀 신방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기상천외한 답들이 막 나옵니다. 재미있는 대답도 나오고 은혜로운 대답들도 나오고, 정말 여러분들이랑 다 나눠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참 재미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정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셀 모임에 갔는데 하나님이 언제 생생하게 느껴지셨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한 분이 옛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무당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당들이 이렇게 세 팀이 살았었나 봐요. 집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좀 예의가 없는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항상 부정 탄다고 그 우리 성도님 집 앞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쌓아뒀대요.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잘못하면 경찰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인데 처음엔 좀 참다가 반복되고 하니까 한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셔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번개마저 되져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분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분을 향해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야, 이분도 보통이 아니죠. 몇 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주변에 있던 무당들이 다 이사를 가신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느 날부터인가 신이 떠나서 점괘가 나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생생하게 일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어떤 성도분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생생하게 느껴지세요? 이분은 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꾸 나쁜 장소를 이렇게 드나드는데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쁜 장소를 어느 날 갑자기 폐업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를 간 거죠. 이사를 간지 폐업을 했는지. 근데 이제 그 남편분이 다른 곳을 또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이제 이사 가고 나니까 마음까지도 이제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생생해요. 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의 일인데 이사를 가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날짜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대출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돈을 맞추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시거든요. 이제 다시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날짜들을 맞춰주시면서 필요한 돈을 액수에 맞게끔 탁탁탁 맞춰주시는 게 눈에 너무 보이는 겁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기도 그때 열심히 막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저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한참 있다 들어주시는데 그런 분들의 기도는 빨리빨리 들어주셔요. 정말. 아마 주변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것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생하게 일하세요. 근데 제일 많은 대답을 해주신 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요, 하나는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여러 셀들을 다녀봤는데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생생하게 느껴지세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언제 생생하게 느껴지세요? 내가 고난받을 때요. 그런데 이거 두 개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죠. 내가 고난받아서 기도할 때요. 어젠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임직받는 모든 분들 붙잡고 제가 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임직받는 느낌이 어떠세요? 각오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뭐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신방하는 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한테만 여쭤봤습니다. 임직받는 느낌이 어떠세요? 다들 해주시는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집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직분까지 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임직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랑 씨름한 이야기들을 조금은 러프하지만 그래도 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밀한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랑 이런저런 기도를 씨름을 하셨겠죠.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받더라도 그것을 잘 감당해낼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고, 아마 하나님이랑 계속 씨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겠죠. 네가 이 임직을 받는 것들을 기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분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신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그런 은밀한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큰 기쁨을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이 이야기를 들면서 저도 막 울고 싶었지만 그분이 기뻐하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기뻐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겠죠.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런 사소한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나.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산을 넘을 수 있겠죠. 그 산을 넘을 수 있고 그 앞에 나오는 더 큰 산도 넘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나의 한계 가운데에서 그동안 내가 머물러 있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추적해 오셨고 나를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으며,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선물들을 주시고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확신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있는 고난들 너무나도 힘들고 앞으로 내가 감당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버겁고 무서워지지만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욥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과 그리고 자신의 정말 한낱
그런 미물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 내가 뭐라고 라는 그 짧은 고백 가운데 다 묻어 있는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론 50분인데 큰일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그렇게 괴로운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때 복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신의 고난이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복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재산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이거 부러워요. 자녀들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셨겠지만 세 딸의 이름만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것도 저 역시 많이 부럽습니다. 앞으로 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욥이 140년을 살았다 그러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이 지금 어느 맥락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맥락 가운데 욥이 죽었다까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욥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욥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죽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욥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선물로 복으로 주셨다는 거죠. 언제 이것이 욥에게 복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죽음까지도 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이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욥이 그 고난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쉴 수 있게 되어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수고를 그쳤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그 수고를 그치고 그 수고에 대해서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실 분의 품에 안길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이 된 것이죠.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욥이 죽은 것이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140년을 더 살았는데 그때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죽지 않았겠습니까? 욥이 140년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지지고 볶는 이 세상 가운데서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하시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품 가운데 위로와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제가 이 시리즈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꺼낼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과연 준비하는 게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 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내가 잠깐 산 것 같은데 벌써 60이고 70이고 어떤 분은 80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복된 죽음을 이 순간부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중지라는 아주 재밌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읽다 보면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 죽음이 예고장을 날리면서 찾아옵니다. 내가 당신 몇 날 며칠 날 이렇게 찾으러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예고받았으니까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설이니까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요, 그럴듯했습니다. 그 죽음의 예고장을 받아든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너무 무서워서 먼저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았던 것들을 어떻게든 해보고 살려고 방탕과 쾌락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이 또한 태반이었습니다. 죽음이 언제 다가올 거다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헛된 가치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는 거죠. 그 저자의 통찰이 참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끔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가운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엎드리는 것 자체가 죽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통로를 뚫어 놓으셨구나, 우리가 그 길을 밟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영원한 삶과 이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그 선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설명했고 인용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정신이 이제 마지막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렛츠고라고 했답니다. 우리 같이 천국에 가자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간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버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살짝 웃으시면서 내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종종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 두 손 들고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죽음을 복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